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양극화입니다. 본문 예레미야 24장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주십니다. 어떤 환상이냐면 성전 앞에 두 개의 광주리가 있었고 거기에 무화과 열매가 담겨 있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아멘. 두 광주리 중에 하나는 아주 좋은 무화과가 들어있었고 또 하나는 아주 상태가 좋지 않은 나쁜 무화과가 있었습니다. 이를 향해 하나님이 그 환상의 의미를 설명하신데요. 이렇습니다. 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아멘.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살피시겠다고 합니다.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되게 할 것이고 그들을 돌아보아 지켜주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십니다. 7절에서는 더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마음을 그들에게 제대로 전수시켜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들을 진정한 하나님 백성 삼으시겠다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다시 이 땅, 유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들의 영적인 지위와 영적인 상태 또 현실적인 위치까지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반대로 나쁜 무화과는 어떤 자들이며 어떻게 되었을까요?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유다 왕과 관리들 또 유대 땅에 남아있는 자들과 이러한 상황들을 약삭빠르게 피해 애굽 땅으로 도망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시겠다고 합니다. 나쁜 무화과 같이 더 이상 쓸모없고 먹을 수 없게 된 혐오스러운 무화과 열매 같이 버리시겠다고 합니다. 그들은 환난을 당할 것이며 하나님이 내몬치는 곳에서 부끄러움, 조롱, 저주, 기근, 전염병을 얻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은 진멸되고 멸망할 때까지 이 저주를 그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양극화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절망이었고 슬픔이었고 낙담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들은 회복되고 절망 중에 낭망 중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타지의 포로 생활은 어려웠습니다. 시편 137편처럼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군인들은 여호와의 노래로 자신들의 즐거움을 삼았고 압제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나았다고 생각할 만큼 그러한 급박한 상황이었지만 현실과는 달리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자신의 나라, 자신의 백성들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살아남은 자들은요, 일신의 안락을 지켜낸 자들은요, 하나님이 끝까지 심판하실 것, 진멸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회복되는 자들은 제대로 회복되었고
칼을 피한 자들은 제대로 멸망의 길을 걷게 만드시겠다고 하십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모 아니면 도였습니다. 사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수많은 측면에서 양극화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등 세대 간의 격차나 또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이러한 세대 간의 격차가 정치, 경제뿐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에서 또 뭐 온라인에서 뭐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뭐 유튜브를 사용하거나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세대 간의 문화, 직장 생활, 종교 생활 등에서 완벽히 거리가 생겨버리고 있습니다. 혹자는 시대에 도태되거나 따라가거나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또 혹자는 본질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서로 비난하는 것도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사실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몸담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판가름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현실 감각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은요? 신앙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덕분이긴 하지만 그 이전부터 사실은 신앙은 교단마다 또는 개인의 체험마다 또는 주체하는 층마다 너무 달랐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그 행태는 가히 신학적으로도 또 도덕적으로도 매우 심각히 괴리가 벌어진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우선 팩트는 갈라져 있다는 겁니다. 양극화입니다. 나뉘어져 있고 이를 봉합할 만한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사실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사랑으로 이 거리를 좁히는 것뿐입니다. 서로가 진정한 가족이 되어야 이 사태가 어떻게 해서든 봉합이 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싫어도 엄마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자녀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자꾸 부대끼고 함께하면서 서로 한 발씩 양보해야 되는 거죠. 그냥 싸우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러지 않을까요? 아들에게는 양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손주에게까지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혹시라도 척을 지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어른이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는 그래도 측은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가족임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슈나 사안이 중요하긴 하지만 또 정의와 발음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사이에 우리가 얼마나 가까운가, 우리가 얼마나 한 가족이 되어져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작아서 또는 교회가 커서 또는 믿음이 좋아서 또는 조직이 튼튼해서 그런 양극화가 없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담지하셔야 할 것은 그러면 공동체성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취해야 할 가장 첫 번째 행동은 예수의 사랑을 본받아 가족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나는 좋은 열매니까, 저 사람은 나쁜 열매니까 라고 선 긋기 전에 먼저 선 긋지 않고 우선 주위를 둘러보시죠. 그 선을 긋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라는 말을 이제는 실제로 실현하고 노력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